다 같이 마음을 조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는 하나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막이 변하여 곳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기적 같은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날들도 또 기적 같았음을 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란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멸망의 늪에서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지 아버지 깊이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외치고 부르짖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는 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상한 신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가 저 밖에 있는 자가 아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 중에 많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 때가 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돌아온 탕자도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큰아들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마 우리가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자 배우고자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장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정말 그 귀한 비밀한 일을 깨닫고 캐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장 목사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릴 때 또 예배 드리지 못했던 자가 또 드리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가 또 손님으로 옆에 또 내 문 밖에 또 계시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진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어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 안에 귀하게 세워져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까 78억 3천만 명입니다. 금년에 1억 3천만 명의 아이가 새롭게 태어났고요. 하루에 보통 30만에서 많게는 40만까지 전 세계에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쁨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어제도 저희 가정에 한 성도님 가정에서 손주를 보시는 귀한 축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은 매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전 세계가 많은 사람이 그 아이의 탄생을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특별한 시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아이의 탄생이 다른 모든 아기의 탄생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이 되면 마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함께 웃고 또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서 그런지 성탄절의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세상,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연약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려고 신약 성경을 폈는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왜 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태는 왜 신약의 첫 번째 장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계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사건들도,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성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교활한 시도가 어긋나자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무엇보다도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가정, 그 가문의 치명적인 허물과 죄악을, 부정적인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과거를 가진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허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상처와 아픈 많은 고통을 경험한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상들의 부족함, 연약함, 치명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실제적인 삶, 굴곡지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런 모든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기력한 내 모습,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과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온 한 해는 아니셨습니까?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여 가장 숨기고 싶은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 부끄러운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도 다 알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삶의 향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의 족보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몇 명이 등장할까요? 몇 명이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 마태는 남자들만 기록되어진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로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죠? 정확한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몸을 파는 여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요셉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쫓겨난 다말, 가나안의 창녀였던 라합,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룻, 간음을 행한 바세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문제가 많은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굳이 여자들을 기록한다면, 여성들을 족보에 넣는다면 그 족보에 넣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 가운데 개입하고 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던 리브가는 어떨까요?
야곱의 두 아내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8명의 지파를 만들어냈던 레아와 라헬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4명 중 3명 다말과 라합과 룻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천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권세 있고 가진 것이 풍족한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 더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낮고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높아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런던 타임즈에서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가장 많은 답이 나왔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둘째,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반으로 쪼개주고 나누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친구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리와 죄인은 아무도 친구가 되기를 싫어했던 부류들입니다. 특별히 세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상납하고 그 안에서 자기도 많은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외면과 버림을 받기에 그들의 모습이 합당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세리와 만나도 안 되고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세리가 준 거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나중에 세리가 준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그에게 돈을 갖다 던져주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세리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국간 말구유에 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천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배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아멘. 마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42대를 14대씩 세 기수로 지금 세 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요, 사실은 몇몇 사람들이 족보에서 빠지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 숫자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마태가 제시하는 이 족보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과 하나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각각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지금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칩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들이 행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행진하게 됩니까? 앞에 2 지파가 있고 2 부대, 3개의 지파씩이 있는 2 큰 무리가 먼저 앞에 가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뒤에 2 부대가 따라오게 돼요.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은 교회 건물이 파괴되는 100배 이상의 충격과 공포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예언자들은 성전은 평안하다, 성전은 평안하다, 성전은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킬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의 터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성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방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회요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어쩌면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신약 성경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없었겠죠.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는 끝났어, 끝장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납니까? 정평아,
이 땅에서 수고했다.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끝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통에 빠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기베라 선수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야구는 언제 끝나죠? 9회 말, 9회 초 마지막 3아웃이 돼야만 야구가 끝나요. 초 공격을 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9회 초로 끝나고요. 말 공격을 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말 공격까지 끝나야 야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회 말 2아웃이 되었어요. 점수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무슨 대처 이렇게 나오는 그 경기들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큰 점수를 지고 있다가 마지막 8회, 9회, 특별히 9회에 한 5점, 6점을 내가지고 이기는 경우를 그렇게 대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회 말 2아웃이 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서 경기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에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944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후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버터를 찾아가지고 버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려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아버지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사람 안트로포스는 무슨 말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것, 곧 그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은 오늘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입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아버지 나누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내용들도 많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가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천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난 것 같은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아버지여 결정권자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소식들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 그분의 가운데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또 심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물질은 심는 것이오니 심은 대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으로, 해외 건축으로, 장학으로, 지정헌금으로, 총서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과 또 직장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묶인 매듭을 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전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영광 돌리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 성도님들의 손 위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고통,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고 반목하며 다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정책과 법안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법이 보호한 신앙의 자유가 보호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눈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일부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계속해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2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단 이번 주에 하는 걸 뒤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에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위임장을 받으면 20명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위임장 수가 절반을 넘으면 사무총회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지침을 교단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과 이제 당회를 한 번 더 임시당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다시 주중에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데, 아마 내년 1월 달에도 지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연말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사무총회를 20명 최소 인원으로 해서 대신에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도록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사무총회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원이 20명 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실무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주중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지금 이 상황이면 한교총에서 성탄절 예배만큼은 조금 비대면이라 20명이 아니라 조금 더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매년 성탄절 예배는 25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20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어렵더라도 성탄절 날도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두 번 나눠서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오후까지 해서 3부로, 어쨌든 성도님들이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 발표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는 가정, 또 소그룹, 또 남녀 전도회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잘 편집해서 또 같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정오기도회 계속되고요. 성경 밀도운동 34번째 이성희 권사님 하셨습니다. 신방 기억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내주시기 바라고요. 영수증을 신청을 해주시면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그럴 때부터 드리죠.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우리 서로 눈 한 번 마주치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조,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절망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참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연희성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